오늘 이 시는 전통적으로 왕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시편 20편 바로 앞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왕이 싸우러 갑니다. 이때 백성들이 왕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21편 큰 승리를 얻은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왕에게 허락된 것은 뭐고 앞으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은 그냥 세워만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운 다음에 그 왕에게 허락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힘과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라. 왕은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세우지만 않습니다. 세운 다음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주의 힘,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 왕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왕에게 주의 힘을 주십니다. 또 구원을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 힘을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주님의 구원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까? 그러면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힘과 구원을 다 주시면서 세우십니다. 두 번째 왕에게 허락된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2절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입술의 구함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왕도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목소리로 그에게 들리게 하리니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더라.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구함에 주셨더라. 왕은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직장에서 일만 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채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편에 보면 열방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4편에 보면 다윗이 주의 백성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했고요. 히스기야도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특징은 기도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가 어디냐면 거룩한 산 시온입니다. 성전 근처에 왕의 통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요. 왕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에게 약속된 것이 있는데 구원과 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복이지요. 구원이고요.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더라. 5절 주의 구원으로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과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시리라. 6절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건짐받는 겁니다. 복은요, 그 다음에 더 좋아지는 게 복입니다. 구원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에게 주님께서 뭘 더한다고요? 영광을 더하신다는 거, 복을 더하신다는 거.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정금 면류관입니다. 한 세대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영영토록 다스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내 보좌 우편에 앉고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고, 다니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영이 빛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왕에게 이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왕이 계속 힘쓸 일은 뭡니까?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늘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 하고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배우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 의지할 수 있으니까 말을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니까 은금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쌓지도 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의지한다 해놓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 뜻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왕은 배우는 자입니다. 왕은 계속 깊어지는 자입니다. 왕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대적이 많이 나옵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고 11절 대적 저희는 너희를 해하고 계교를 품었으니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왜 시편에는 대적이 많이 나오고 원수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의 복을 뺏어가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왕같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왕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대적과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고 대적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봉사하려고 할 때 그 봉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방해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가만히 놀고 있으면 대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로 나오려면 항상 어두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항상 대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대적을 위협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2편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사탄이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중심을 늘 점검합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가 뭔지를 빨리빨리 확인하고 빨리빨리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이게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고 깨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작은 틈새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루트는 말했습니다. 마귀는 틈만 생기면 머리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몸이 따라온다. 여러분 나쁜 생각을요 키우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머리를 쫓아내야지 몸이 안 들어오는 거죠. 머리 괜찮다고 품고 있다가는 어느새 몸이 들어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버리세요. 힘들었던 거, 미워했던 거, 뭐 이런 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대적의 밥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잘하고도 넘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예.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쟁에는 집니다. 이 싸움에는 이겼는데 결국 집니다. 왜 지는가? 마지막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마지막 선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메달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요, 끝까지 완주하려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5장 44절.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자꾸 드러내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기 가도 자기, 저기 가도 자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힘과 구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은 어쩌다 쓰임 받겠지만 계속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알았다. 너희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우리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너무 사랑했고, 내 자신을 너무 중심에 두었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넘어집니다. 반지의 제왕 호빗을 적은 톨킨은 독실한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캐톨릭 교인이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동생, 아버지와 이제 여의게 되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선교적인 신앙 교육. 그래서 톨킨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이런 어머니를 주신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은총이다. 이건 아무에게나 없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엄마의 헌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생과 나 두 형제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다. 그는 청년 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가 아니고 아내 될 사람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신부님에게 다 두 아이를 맡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아이와 사귀지 마라. 그래서 톨킨이요 3년 동안 안 사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가디언의 지도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때 신부님에게 편지를 써서 허락을 받고 다시 그 여인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에 들어와서 영세 받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영세 받고 난 다음에 결혼합니다. 톨킨의 모든 작품에는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그 뒷면에 하나님이 항상 있습니다. 톨킨은 그의 작품이 수입이 많이 얻었지만 늘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 존은 신부님이 됐습니다. 톨킨이 죽었습니다. 죽는 날 자기 교구의 신부님하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장례를 집전합니다. 둘 다 신부니까요. 미국에서 그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가 죽은 날, 이때 톨킨의 짧은 소설이 읽히게 됩니다. 이 소설은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것이 톨킨의 생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합니다. 화가였던 니글입니다. 큰 나무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잘하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일에 진전이 없습니다. 워낙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그 일을 놓고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는 이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남긴 건 이파리 하나입니다. 이젤에 이파리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파리 하나도 불에 타서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 죽었습니다. 천국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목소리는 뭐냐면, 야, 너 인생 낭비했다. 너 그렇게 왜 살았냐? 엄하게 꾸짖는 내용입니다. 또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 희생과 수고한 거 우리가 다 안다. 너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천국의 가장자리에 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나무입니다. 자기가 꿈에 보았던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톨킨은 손을 활짝 열면서 네 글은 이것은 선물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프기도 할 거고요. 하루 종일 상처받기도 할 거고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일과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또 만나야 하는 그 일 때문에 아침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구원이 되시고요. 우리는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장수를 주십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구했는데 하나님은요 정금 면류관을 주십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시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아프면 기도하면 되고 답답하면 기도하면 되고 왕이 대해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원수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늘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면류관 뺏기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러면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선물을 누릴 때까지 신앙의 경주, 믿음의 삶, 신실한 종의 삶, 주님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자리 세우셨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똑같이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머리를 내밀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곧 몸도 따라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처음부터 늘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늘 거룩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돼서 좋은 것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지혜와 능력과 위로로 어떤 것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